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이웃사랑과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첫눈인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우실 텐데 이렇게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웃사랑과 종말의 시대에 사는 어떤 성도의 자세는 우리가 이 앞번에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국가 안에서 사는 어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종말을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산다는 것은 종말을 맞이하는 어떤 성도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생각을 하게 하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구약을 읽어보니까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금 다르죠. 하나님은 그냥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시지만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본을 보이셨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바치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차이가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본문을 읽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본문 말씀은 이제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장 14절까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어떤 자세로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의 어떤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이 앞번에 봤듯이 사회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도가 취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봤고, 이제 이 앞번에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시민, 곧 성도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국가에 속한 국민으로서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될 건가. 이제 이랬을 때 이해 충돌이 있어요. 어떤 충돌이냐? 하나님의 국가의 권세에 순복하라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 그 말은 세상에 세운 어떤 제도도 순복하라. 왜? 그들이
칼을 가졌다는 것은 법에 어떤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걸로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철퇴를 내리죠. 법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상에서 선과 악은 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선과 악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에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도 이것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도덕법, 시민법, 이게 의식법. 의식법은 폐해졌어요. 뭐 소 잡고 짐승 잡고, 그 다음에 절기, 뭐 안식일, 그 다음에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런 어떤 3대 절기, 이런 어떤 예수님 복음을 믿으면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 지키는 데 있죠. 이건 다 율법이에요. 근데 이 절기와 안식일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나타났으므로 이제 그림자는 폐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남는 율법은 뭐냐? 도덕법과 시민법이에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이웃사랑과 또 말세를 살아가는 어떤 성도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성도 간에 가져야 할 어떤 자세,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고, 이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가져야 될 자세를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사이에 그잖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것에 많은 말이 있을지라도 뭐 하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 이웃사랑, 이거 하나면 끝난다 얘기를 했죠.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말세를 사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신령한 삶을 삶으로써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네. 자, 못 찾으신 분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은 이 세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기준이 뭔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기준이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커서도 그렇게 하면 뭐예요? 이기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커서도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커서도 그러면 어린아이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기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기심이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했을 때는 누구 기준으로 생각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뭘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각양 어떤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큰 뜻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지는 거였고 또 자기를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들이 뭐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러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또 로마서 12장 9절에서 이미 본 일이에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이 얘기를 우리가 이미 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사랑의 빛은 지라는 얘기인데 사랑의 빛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사랑의 빛이에요.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 빚진 자예요.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영생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빚을 갚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빚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빚을 갚는 거예요. 이 빚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채무도 갖지 말라 그 말은 뭐 육신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누가복음 7장 38절 이하에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이제 어떤 잔치에 죄 많은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눈물로 그 향유 옥합을 그 발에다 쏟아가지고 머리털로 그걸 씻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가 지금 발에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머릿결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자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1절, 누가복음 7장 41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들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사랑하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간단히 그 용어를 알아보면 이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외국에서 수입하는 어떤 그 비싼 향이에요. 뭐 시체나 뭐 그런 어떤 귀족들이 사용하는 그런 향유예요. 그래서 그 향은 이렇게 밀봉이 돼가지고 그 병을 깨뜨려야 돼요. 이게 그 굉장히 어떤 비싼 것을 온전히 다 쏟아 넣는 거예요. 그런 어떤 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 가면 어디를 방문하면 항상 어디를 씻습니까? 손과 발을 씻어요. 그걸 정결례라고 하는데 손과 발을 씻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서 데나리온이라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나오는데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래서 500데나리온이면 뭐 500인명의 그 인부들이 하루 일할 거. 50데나리온이면 뭐 50명이 하루 일할 그 품삯을 얘기합니다. 그걸 둘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더?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해가지고 7장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탕감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런데 이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제사함을 얘기합니다. 제사함으로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많은 어떤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탕감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적은 죄를 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죄를 뭐로 비유하냐면 사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내 죄를 많이 사함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형제 사랑에 비유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크게 두 계명을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한번 마태 22장 36절에서 40절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이렇게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내 자신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두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두 계명은 마태 7장 12절에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울이 다음에 그 13장 9절 10절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같이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 예. 우리가 그 강도 만난 자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가 있어요. 이것도 뭐 기독교인들은 다 들어봤을 얘기예요. 한두 번씩 교회 다녔으면, 교회 안 다녔으면 이제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했고, 인용되던 어떤 설명입니다. 율법학자가 여기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두 계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율법을 지켜서 영생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가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것을 또 율법사가 뭐라고 하랬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도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굴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이웃은 누구예요? 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물론 옆집 사람은 이웃이지만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요새는 아파트 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구야? 하고 그냥 지나가죠. 다 대부분. 근데 예수님은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방,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이에요. 쉽게 말해 이방이라는 것은 원수 취급하고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도 옛날 같으면 쌍놈 취급이에요. 백정과 같은 그런 어떤 취급을 받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그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 하나님의 그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요. 율법에 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잘하는 사람이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여관에다 두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올리브 기름으로 그걸 치료해 주고 여관 주인에게 치료비를 부비를 더 주고 내가 돌아올 때 더 들면 더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이웃이 아니라 이 율법학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네 이웃 사람을 실천해야 되는데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걸 이해 못했느냐? 다 이해를 했어요. 우리 듣는 사람들 다 이해를 하죠.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그렇잖아요.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 이웃 사랑에 실천하는 강도 입장에서 자기 이웃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또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너는 네 이웃이 내 이웃이 누굴까 이걸 생각하지 말라.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요즘에 그러냐. 하나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은 따는 당상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봤다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본 사람 죽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뭐 2000년 전 사람은 봤지만 우리가 예수님도요 뭐 사진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 사진. 네. 나라마다 예수님의 얼굴이 다 달라요.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예수님 얼굴이 다 달라요. 그럼 예수님 여러 명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다르게 그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상을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 상. 심지어는 흙탕물 사진도 예수님이라고 하거든요. 나 그림 그거를 흙탕물 사진 보셨어요? 까만 점 이렇게 그려놓고 해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거. 남의 얘기 같네.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런 그 사진 액자가 있을 거예요. 까만 해가지고 뭐 액자에가 까만 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사진을 걸어놨을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자꾸 그거 보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대요. 그래서 시커먼 점을 이렇게 띡띡띡 찍어놓고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라 하냐. 그랬더니 나중에 안 보인다고 하니까는 뭐 마음이 어두운 사람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코고 여기가 눈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자꾸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형태로.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마음이 어두우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간증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봤네, 뭐, 이렇게, 뭐, 목사들은 앞줄에 있고, 성도들은 뒷줄에 있고, 이런, 성경에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자기 하나님 보고 와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말할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 보고 하는 얘기고, 여기서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의 사랑을 안 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님이 이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예, 알았어요. 그런 비유가 있죠.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얘 일하라 그러니까는 큰 아들이 얘하고 포도원에 일하러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아니요 하고 가서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가서 일하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은 다른 당사니까 하면서 이 말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행함장이라고 얘기하죠. 행함장. 행함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뭐 종교개혁 시대 그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뭐 지푸라기 복음이다. 뭐 쉽게 말해서 없어져야 되는, 지푸라기는 불에 태우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어떤 가벼운 복음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의 배경, 종교개혁에서 로마 카톨릭이 행함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면죄 판배하면서 성경을 모르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로마서 행함이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나오지 않죠. 이 본문에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거 나오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얘기, 이신칭이 이거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이렇게 붙이고 나서 이 종교 개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거 지푸라기 봅니다. 이렇게 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그런 어떤 말이 아니에요. 여기도 로마서 13장 10절에도 그냥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기도 행함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행함이 나옵니다. 무슨 행함이요? 사랑의 행함이에요. 사랑의 실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과 믿음을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귀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은 뭘로요?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믿는다고 스스로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어떤 걸 얘기하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에베소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행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것이 문맥으로 쭉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뭘로 봐야 되냐? 문맥으로 봐야 돼요. 2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이 행해야 될 성화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근데 이웃사랑을 함으로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구원받은 사람의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또 율법의 행함은 뭐냐? 자꾸 행함을 얘기하면 율법의 행함을 얘기해요. 성경은 그 수신자의 대상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달라요.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는 율법의 행함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지금 앞에 문맥을 읽어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웃사랑을 행해야 될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행함을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다 얘기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사랑은 용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 어떻게 주기도문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해 줘야 하나님도 내 죄를 사해 준다.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말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만 보면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 악용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7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전제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가 전제된 용서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용서도 있죠.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아.
그런데 용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안. 성경에는 뭐예요? 회개하거든. 회개 안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렇게 7번이라도 7번에 70번까지라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형제사랑. 죄를 짓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든 용서하는. 이렇게 반드시 1대1로 권하고 두세 사람이 권하고 교회에 말하고 이렇게 권하려는 거죠. 그런 어떤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종말의 시대에 사는 어떤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13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아침 되면 자다가 벌떡 깰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각성할 때가 됐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건 영적인 밤이 깊었다는 거예요. 밤이 깊으면 곧 새벽이 오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밤, 어둠은 무슨 세상이에요? 사단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어둠이 깊어지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성행한다고 봐야 돼요. 불법이 성행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단의 미혹이라든가 이 세상의 악이 더 성행한다는 걸 더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인내와 믿음입니다. 인내와 믿음. 그래서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다. 이 말은 이 구원은 마지막 때 구원이에요. 처음 믿을 때 구원하고 이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그 말은 이 마지막 때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달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있죠? 그 다음에 본문의 이웃사랑 이런 것은 뭐예요? 이루는 구원이에요. 성화의 과정, 이루는 구원. 그 다음에 예수 재림 때 우리가 얻는 구원. 그렇잖아요. 예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 구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으려고 시킨 건 아니에요. 자기 혼자 따먹은 거예요. 하와랑 이렇게 동요해가지고 따먹은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 믿지 말아라 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단의 미혹도 자기 자신의 어떤 책임도 약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양이 이리에게 잡혀간 책임은 90%는 이 목자의 책임이에요. 목자의 책임.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죠. 현실이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2장 54절에 세상의 어떤 이치를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기예보 해가지고 오늘 눈 올 거다, 비 올 거다 잘 얘기하죠. 근데 우리나라 기후하고 이스라엘 기후는 또 다릅니다. 이스라엘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이게 홍수 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쟁하고 있죠. 근데 비까지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뭐냐면은 기온이 두 기후밖에 없어요. 여름과 겨울. 일로 번역했는데 이거는 건기와 우기예요.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고 9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예요. 그냥 비만 오는 거예요. 우리는 겨울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햇빛도 나고 다 하잖아요. 좀 달라요. 누가복음 12장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는 분별하지 못하는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는 때는 이단들은 교주가 있는 데는요 다 예수님이 언제 온지 다 알아요. 다 날짜를 정해놨어. 왜? 예수님이 자기한테 왔다가 해야 되거든요. 그냥 다 날짜가 있어요. 재림의 날짜가 있어. 한 번 온 건 아니에요. 반드시 또 두 번 와. 먼저 자기한테 한 번 오고
성경 알려주려고 한 번 와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이 날짜를 한 번씩 정해요.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왔는지 몰라요. 77년에 자기한테 몰래 구름 타고 왔고, 84년에 나팔 보고 재림했고, 91년에 뭐 신랑으로 왔고, 그래도 영생 안 해요. 에이,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또 이제 날짜 하나 정해놨어. 이제 이거 가지고 장난쳐요.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정명석이도 38년인가 48년인가 날짜 정해놨어요. 정명석이는 좀 멀리 내다보고 했나 봐요. 멀리 내다보고. 감옥에 또 갔죠. 이번에 몇 년형 20년형 받았나요? 예. 아무튼, 예. 그 감옥 교주들이 또 감옥 가면 또 교인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해요. 가이사법에 의해서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 주님을 또 세상 법정에 세워가지고 죄 없는데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 보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동네가 그 이단들이에요. 교주가 있는 이단들. 그럼 이런 어떤 이단들이 우리나라에가 약 100여 명이 넘는답니다. 그럼 더 우리가 뭐예요? 이 세상이 악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올 때는 아냐?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도적이 오는 걸로 비유해요. 도적이 언제 올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물론 뭐 그래도 루팡인가는 뭐 맨날 며칠 몇 시에 어디 도둑질 한다 해갖고 도둑질 하기는 하더만. 그 영화 보니까 그거는 영화 뭐 실제 있었던 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화에는 어떤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적같이 오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도적이 2경이 올지 3경이 올지 4경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이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한다고 하죠. 예, 알지 못한다는데 우리는 꼭 알고 싶어. 그래가지고 뭐 날짜 계산해. 이스라엘의 회복이니 이스라엘이 뭐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니까 1948년에서 뭐 한 세대가 몇 년이니까 이걸 플러스 해가지고 1992년 휴거가 이루어진다 해갖고 또 하늘로 올라가려고 기대하고 있었죠. 예. 기다리고 그렇게 날짜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올라갑니까? 안상홍도 이게 전이면에 산에다가 산꼭대기에다가 그 성전지 서가지고 날짜만 잡으면 거기 올라가 흰 옷 입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흰 옷 입고 기다려야 됩니까? 왜 오늘 흰 옷 안 입고 왔어요? 아무 때나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신천지는 왜 웃돌이만 또 흰옷을 흰무리를 상징하니까 흰옷을 입었다는데, 그럼 아래 까만 치마와 바지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강주 집화장이 사람들은 깔끔하게 보여야 된다. 그리고 단체복으로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통일시킨 거예요. 통일. 그게 모나미 패션이라고 얘기하더만. 그 말이 딱 맞는 거야. 모나미 패션이에요.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하고는. 그리고 날짜 잡으면 꼭 흰옷을,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올 때 흰옷을 입은 사람만 데리고 가면은 예수 믿고 다른 옷 입은 사람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도적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이걸 가지고 또
예수님이 오는 때를 알게 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이 있는데 빛의 아들한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알게 온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깨어 있어요. 그러면 도적이 언제 오든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어 있으면 도적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죠. 깨어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영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 날짜를 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애가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둠의 자녀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 아니죠. 평안하다 안전하면 잠자는 신앙이에요. 나 구원받았다.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하면 평안해요 안전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멸망이.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른 것처럼. 그러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언제 어느 때 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멸망이 그들에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래요.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그 말은 깨어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어있기 때문에 언제 오든지.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뭐예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에요. 잠자는 신앙, 안일한 신앙 이런 어떤 신앙인들은 뭐예요? 어둠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무장이에요. 무장, 전신갑주.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전신갑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장성한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얻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이웃사랑이 뭐야? 하나님 사랑이고 또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계명이냐면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또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어떤 우리들은 항상 영적으로 전신갑주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종말의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